할렐루야. 여러분의 인도하심 속에 2주 반 동안 18일 동안 미국을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이 되어서 예배 실황을 보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 시차가 17시간 차이여서 어떤 경우에는 잘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멀리 있었지만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여러 번 함께 나누어진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속감을 가질 때 자부심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소속된 데서 소외되었다고 여겨질 때에는 열등의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양반집이냐, 뼈대 있는 가문이냐.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공주에서 이렇게 한 30리 들어가는 시골에서 원래 났다가 저는 공주 시내로 와서 살았는데 가면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문성공집 몇 대 자손이고 너희 할아버지는 뭘 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양반집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양반이 뭔지 역사를 알고 조선시대 양반, 상놈 이 얘기를 알 때까지는 왜 양반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를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훗날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과 상놈이 상관없이 은혜를 받고 또 하게 되는데, 상놈 중에서 백정 중에서 장로가 되는 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서 나가서 양반끼리 교회한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에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죠? 말이죠. 어쨌든 이 어느 집안이냐, 자기 집안을 자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 학벌이 굉장히 또 우리
중요하죠. 연말에 동창회 때 보면 그 동창회 모임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걸 자부심합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금년에 총동문회장이 됐습니다. 동창회 가만히 우리 동문도 17,000여 명이 전국에서 목회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러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끼리끼리 모이면서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다, 이 학교가 내 모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좋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삼성의 아주 간부인 부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는데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미국의 베버리 힐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동네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병원을 정해서 하면서 저희 교회를 나와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방도 가고 아프니까 자주 병원에 찾아가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삼성의 간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짜. 그래서 조금 좋은 기업에 다닌다. 우리로 하면 뭐 삼성전자에 다닌다. 뭐 현대 자동차에 다닌다. 거기에 그냥 보통 막노동이 아니라 대단한 간부다 할 때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냐? 저희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1980년대 초반인가요? 현대 포니가 들어온 거 보고 가슴 떨렸습니다. 한국차가 미국에 들어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이름만 있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너희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이름을 정치가들이 내놓은 게 있느냐? 기업들이 다 했다. 세계 각국에 여행 가서 삼성, LG 간판을 보면 가슴이 뛰게 만드는 일, 그런 기업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현대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요, 포니를. 근데 그런 어느 날 말이죠, 그 차들이 길가에 서서 고치고 또 견인차를 불러오고 하는 것도 보면 또 그 차인 거 보고 가슴 아팠어요. 차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리콜 당하는 걸 보면 말이죠,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차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이에요. 1988년 올림픽을 할 때 저희가 얼마나 자부심이 좋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기 나오는 거예요, TV에. 물론 미국에서는 개고기 먹는 걸 왜 그렇게 또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때문에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애견을 집에서 아주 그 반려견이라고 잘 키우는데 그거 잡아먹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처럼 누렁이 잡아먹는 걸 잘 몰라요.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언론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개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올림픽이 열려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갖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1등 국가가 되면 1등 국가에 속했다고 하는 그 소속감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크고 활발한 교회를 다니면 본인의 믿음이 큰 것으로 알고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 15년 동안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한때 5천여 명의 실속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대단한 일이죠. 인구의 비례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각할 때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대 이민교회는 10대 1 정도로 10배 정도는 더 보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큰 교회입니다. 활발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조그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아주 별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이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소속보다도 값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갖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리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은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여러분, 1950년에 남북 간의 전쟁이 있은 후에, 동족 상전의 전쟁이 있은 후에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을 알아본 사람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끔찍한 것인지 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안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난지 8일 만에, 난지 일주일 만에 피난을 갔던 사람이라 제 의식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왔어요. 근데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공산당도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 될 수 있고 그 한민족으로 해야 되고, 요즘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탈북해서 온 사람들을 가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 다 죽을 텐데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인권으로 하나 뭉치게 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이러 보내라는 거죠. 꼭 공산당 얘기를 여기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걸 압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 산다는 것 정말로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여서 역사를 통하면 수없는 침략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36년 동안 일제에게 강점당해서, 그리고 통치되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곤욕의 시간입니다. 수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안부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아직도 살아남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이 그렇게 수탈당하고 또 참으로 폭행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전쟁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포로되어진 일이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처참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해서 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드려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혹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뭔가 짓누르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와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국정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정, 어수선한 국제관계, 불안한 소식들, 질병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현실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속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가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는 창조를 통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구속을 통해서요. 구속은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은 사람만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서 인류 역사와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왔죠. 이번에 우리 손주들을 봤는데 손주가 할아버지는 뭐야? 그래요. 그래서 너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야? 그게 할아버지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에게서 왔지만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 후에는 증조 할머니가 있어요. 그 후에는 고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맨 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냥 조상에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은곡으로 우리가 산다.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조상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된다. 조상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조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의 은공 가운데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조상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 봅니다. 그 조상님의 조상은 어디서 왔는가? 또 부모님들이 날 낳으실 때 부모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낳았는지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자녀를 낳는데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좀 우리 어른들 있으니까 그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딸 낳고 싶어도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싶어도 딸 낳고 또는 어떤 때는 애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있고 애기 안 가지려고 하는데 생겨서 낳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자녀를 보면 신비롭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유전자를 조사하면 99.9%가 맞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이 전에는 이렇게 날씬했는데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채씨 진이 들어서 그렇대요. 엄마네 쪽이 좀 뚱뚱하거든요. 처남도 이렇게 뚱뚱하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처녀 때는 아주 날씬했는데 허리가 20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채 씻지는 뚱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안 씻는 대체적으로 안 그런데 그랬더니 아빠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랑 40년 살다 보니까 닮아가서 그렇답니다.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40이 넘으면 당뇨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당뇨의 기운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아빠는 할머니가 당뇨가 있는 25%의 확률이 내게 있어서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어서 굉장히 어떨 때는 조심도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40쯤 넘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병이 생깁니까? 그 유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전 인자가 어떤 인자가 오는지 좋은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학이나 생물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집 사람은 화학, 생물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엄마를 딱 닮아가지고 화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학 선생이에요. 큰 아들은 절 닮아서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진 정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며느리하고 깔깔대고 웃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우리 손녀딸 딱 60세 띠동갑인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요.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한 모습이 딱 닮았어요. 참 못생겼다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가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그렇다고. 근데 이게 왜 할머니를 닮습니까? 엄마가 낳았는데 엄마보다도 할머니를 더 많이 닮았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유전인자의 그 영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엄마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엄마도 함께 키도 크게 하고 또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날씬하게 하고 어떻게 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어느 부분, 아버지의 어느 부분, 거기서 할아버지에게서 오는 유전인자, 할머니에게서 오는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내가 되게 하시는 나, 인류에 60억, 70억이 있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지음바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절 중에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시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괄호로 된 것에다가 괄호에는 여러분 이름을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은 빼시고 이름만 이렇게 써서 합니다. 시작. 용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시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먼저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창조했다고 하지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 활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십니다. 해야 있어라 하니까 해가 있으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낮에 비치는 해, 밤에 비치는 달이 있었고 별들이, 산들이, 바다와 짐승과 식물과 사람,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한국 민족, 또 교회라고 하면 우리 김해제일교회, 사람들이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것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속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에 가기 전에 창조 다음에 지으셨다, 조성했다, 전에는 그러셨습니다. 여기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같은 창조를 하시는데도 정확하게 그 문장들 읽어보면 방법이 다릅니다. 1장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2장은 손으로 빚어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빚어 만드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조성했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139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의 신비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인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알면 너무 신비롭고 거대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과 항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이 지구인데 그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요, 우리 몸이에요. 몸의 신체 구조가 정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피가 흐르는 것이 호흡기 기관이 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 호흡기가 약해요. 네, 호흡기가 약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천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주 기침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손주가 새벽이 되면 기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 내력의 한 부분을 이어받았구나. 그래서 기관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해서 치료도 하고 관심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먹고 소화되는 것, 호흡하는 것, 피가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먼저 번역 성경에서는요,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아주 소름이 끼치고 아주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내 내장을 지으시고, 여기 엄마 여러분, 아기 위장 만들어 줬습니까? 장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창조하다, 지으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아가서 나를 통해 낳게 된 내 자녀들도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통해 낳은, 날 닮은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지, 엄밀하게 보면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걸 우리가 맡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대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원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는 차세를 우리가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부모와 자녀 관계도 바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 리뎀션,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가할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주고 무엇을 산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의 말이에요. 노예가 시장에 팔렸습니다. 전쟁에 졌든지 빚을 졌든지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자녀로 태어났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값을 주고 그를 사가지고 너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고 상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 이제부터는 자유다 하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대가를 주고 무엇을 사는 것입니다. 노예나 포로 값을 사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치르는 대가를 속전 값을 치르고서야 반드시 그 억눌린 데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 해방받으려고 할 때, 구속받으려고 할 때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살라서 죄의 값, 죄의 대가로 치렀습니다. 이것이 그 죄에서부터, 그 죄의 억눌림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구속되어지는 방법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출해내셨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형벌하셔서 바벨론의 노예로 팔게 하셨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되도록 구속해 주시겠다고, 해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뭘 치르냐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스바 남서 아라비아를 성량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이 민족으로 해서 큰 나라들을 내어주고 오히려 너희들을 다시 구속해 주시겠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히려 사탄의 휘하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것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탄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랜섬으로, 그리고 값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 값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하나 부른 것이에요. 안용씨가, 최미원아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은혜 중에 부름받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회교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자살 테러를 하면서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죽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죽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부름받지 않고 진정 인생의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요. 여러분이 다 믿는 가정이 있다면, 대대로 믿는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신 분 보면요, 한번 여러분의 친척 친지들을 보세요. 냉정하게 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십억 개의 사람들 중에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 어떤 이유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것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의 친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데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중으로 더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다 주장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고 부모는 내 자녀라고 내 새끼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구속을 통해서 그때서야 다시 창조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창조가 되어진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구속받았지만 이스라엘도 구속받고 난 후에 창조의 사건도 알게 됩니다. 구원받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을 이번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불러보시고 진정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근심 염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시며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인간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게 때로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게 우리 인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떤 부모님들은 책임지고 돌보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게 내버려 둡니다. 버려두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고 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는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쏟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요, 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쏟아부어주어 사랑하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 것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물속을 지나가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난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서 물 가운데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함께해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지나갔어요. 비록 강이라 하더라도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강이었는데 바다보다는 좁을지 모르지만 물이 많은데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었을 때 물이 멈춰서서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불을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함께하여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간 이 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의신 인자 같으신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때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게 결혼하고 바로 또 미국의 직장에 대해서 가서요. 거기 베커스필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베커스필드가 있다는 것 알고 또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7시간을 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길 목에 있는 것인데 LA에서는 2시간이고 우리 아들 플로턴에서는 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고맙게도 큰아들 내외가 휴가를 내서 또 거기를 같이 가주고 또 아직 그 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텔에 있으면서 살집 가서 보고 저 집에 들어갈 거다 며칠 있으면, 그리고 올 때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그 집 보고 또 지금 돌봐주고 있는 우리 조카네 그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또 가르치는 학교도 가서 보고 또 사이언스 빌딩이 어딘지도 가서 여기 강의실이 있다고 하는데도 보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청각 처녀들이 있는데 사실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얘기하면 너 내 거야, 또 여자도 너 내 거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 책임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프레셔스, 즉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을 제가 김해 담임 목회를 위해 3월 달에 와고 4월 달에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되게 못났다 그랬습니다. 앞장구 뒷장구고 못생겼다고. 그런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못생긴 것 같은데 너무 이뻐요. 왜 그래요? 내 손주니까 그렇습니다.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 더 이쁜 애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내 손주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물을 하나씩 사준다고 타겟에 갔더니 이번에 우리 둘째 손주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 사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언지도 누나도 사달라고 했더니 이런 백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학교 갈 때 든대요. 그러니까 백팩을 메고 가야지. 그거 가면 엄마가 놀리는 겁니다. 너 여행 가는 것처럼 러게지 들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겠다. 조그만 거 하지. 그러니까 자기 굳이 꼭 그거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새도록 거기다가 자기 물건 다 나가고 그다음 학교 가는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놀리죠. 야, 너 너게지가 어디 여행 가냐고. 그래도 자기는 그게 좋대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사줍니까? 손주니까 사주죠. 여러분들 제가 다 사드리지 못합니다. 왜? 손주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하다, 남을 함부로 여기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무례예요.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대요. 바로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어 속량하실 만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값주고 사실 만큼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손녀딸 그 러게지 사준 게 우리 30불인가요? 그러면은 한 3만 원, 한 4만 6천 원 정도예요. 3만 6천 원짜리 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수짜리예요. 여러분, 예수짜리란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수 주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주고 사실 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저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주고 사실 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오늘 그 교회감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못하겠네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 억짜리가 아니에요. 예수짜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은 외형상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애굽도 포기하시고 구스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죄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지금만큼 어림도 없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고 착하고 바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원수된 우리를 자기 것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것인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크면 다 지고집대로 하고 저 좋은 데로 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학교도 좋은 데 보내주고 또 결혼할 때는 뭐 좀 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1절 중반절에 있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거니까 두려워 말라. 또 5절 상반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지금 이게 다 먹은 이 초원을 지나서 새로운 초원에 가기 위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신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떠나가실 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해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모두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물론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불려지는 모든 자에 속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붙인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자들이 변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돈 가지고 타락하고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면 안 주세요. 왜? 내 것 망하게 만들 이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려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죄 짓고 사는데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고, 거짓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하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십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내가 존중해주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 고참 선생님들 특별히 새로운 교육자들 존중해주고 따라가야지.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다, 얼마를 출세했다, 내가 무슨 직책을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 있어도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해져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출세했어도 하나님께 욕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영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을 한번 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 가끔 젊은이들 겁니다. 목사님, 포도주 한잔 해도 됩니까? 포도주 한잔 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한잔 마시는 게 하나님 영광으로 좋으면 하세요. 담배 한 대 피우는 거 죄됩니까? 아, 그것 때문에 지옥 안 보내요, 하나님이요.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들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술, 담배 다 끊고 냄새 난다고 쿵하고 이러지 마세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먹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내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포도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살려주면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고,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원하는 게 있다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면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좋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웁지 않아요. 벌벌 떨지 않는 것이.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짐 지워지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때문에 짐 지워서 엄마 아빠한테 대해서 실증이 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죽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병에서 의식도 없이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치매로 100세 200세 살면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오래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거기에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가 살려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죽어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는 갈등 있는 부서들,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잘나셨어요, 애들?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요? 질서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까? 좀 죽으면 안 됩니까? 꼭 자기 고집대로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있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이 것이고 주님을 높인다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넌 내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 대한 계획은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하고 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사회에도 오늘날 이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날 때부터 다니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좀 포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도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 스타일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건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9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90주년을 맞습니다. 90주년에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도 짓고 또 영성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이 때로 실망스러웠고 나아가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를 창조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